대림도구 무엇이 은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여러분들 천사의 음성을 들은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해 주신다면 오케이입니까? 노입니까?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천사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천사를 보내주면 훨씬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 오케이 했다고 합시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아마 성도들 대부분 내면 세계 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먹고 살만하고 평탄한 분들은 지금 이거 이렇게 평탄한 거 그거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천사도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천사가 오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평탄하게 인생을 살 수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로 천사 안 보내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가 오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의 전조입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그 방문, 천사의 신방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지금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필 이 시점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바꾸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거 어떡하나. 아마 깜짝 놀란 것을 뛰어넘어서 이거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저 평탄하게 이 시기 지나가서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첫 인사할 때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의미는 벌써 그 자체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 인생 그대로 지금처럼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살고 싶다고 생각해도 천사가 와서 그냥 왔다 가겠냐고요. 그대로 그 삶을 유지시키고 변화시킬 의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면요, 평범한 사람도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은혜 받은 자여라는 그 은혜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우리는요 다 대화해 보면 은혜 받고 싶다, 은혜 충만하게 받고 싶다. 맞아요,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좋죠.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느끼는 것은 뭐냐면 천사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때 그 은혜는 뭐냐, 아마 사도 바울이 지중해 겨울바다를 지나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 뒤집어지고 뭐 그렇게 됐어요. 아마 마리아가 느끼는 그 천사의 은혜라는 말은 광풍보다 더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전조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보통 천사를 보낼 때, 야, 너 월급 100만 원 오를 거야. 너 지금보다 조금 건강해질 거야. 그런 일로 천사 보내는 거 전 성경책에서 못 봤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았어요. 롯이 소돔성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냈어요. 하나를 보낸 것도 아니고 둘을 보냈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 불바다가 내리는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평탄했던 인생, 소돔성을 에덴 동산쯤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어디로 갔습니까? 소알로 갔다가 나중에 굴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변화가 왜 일어났냐?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조심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그런데 아마 천사가 여러분 가정에 딱 도착해서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을 평탄하게 살았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네 인생이 지금까지 평탄하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더 평탄해질 거야. 그러고서 천사가 말하고 돌아가는 경우는 단 1%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천사가 딱 나타나면 너 나이 몇이냐? 아, 제가 70대 중반입니다. 늦지 않았어. 너 아프리카로 가.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요즘 젊은이 용어로 멘붕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어떻게 했느냐예요. 우리는요 은혜라는 용어를 언제 즐겨 사용하느냐? 자기 인생 유리하게 생각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혜라는 용어는요 전혀 맥락이 다릅니다. 이 은혜는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서 저게 은혜다 저게 은혜다 하는 은혜의 의미도 어느 정도 맞지만 사실은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용어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자발적인 뜻,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의미에서 은혜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한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인간이 원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번역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늘 보셨는데 여러분들은요, 새롭게 발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할 때 다윗을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어요. 근데 이 만났다는 용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은혜의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냥 만났다고 번역이 돼 있는데 NIV 성경이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I have found. 나는 그를 발견했다. 하나님이요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아이고 저 친구 써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나 이제 은혜 받고 싶지 않아 이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발견돼서 목사 됐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발견돼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께 발견돼서 여러분들 이런 주의 일꾼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기로 작정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의 인생, 능력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오늘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미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될 때 그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원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사명 줬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발견돼 가지고 다윗은 왕이 됐고 바울은 사도가 됐고 우리는 주의 사역자가 된 겁니다. 무엇이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새롭게 발견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성령 받고 새로운 은혜 받고 새로운 능력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 시간이 은혜인 거예요. 인생의 과정에서 은혜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새롭게 은혜를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 마리아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은혜 받아서 그러니까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그 나중에 38절부터 시작되고 4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가요 딱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는 변화를 싫어해서 이런 은혜 받을까 말까 할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그걸 어떻게 했냐? 나같이 비천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뀔 수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견돼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발견돼서 식당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발견돼서 주차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발견돼서 목사하는 거는 그 비천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의 존재로 바뀔 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발견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거기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것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프로비던스 대학교라는 데를 다녔대요. 근데 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누구냐면
제이콥 에임스라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비던스 대학교라는 게 우리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는 대학교니까 믿음 교육은 많이 시켰는데, 아도니람 저드스는 수업받고 채플하고 이런 게 다 은혜로 다가오는데, 이 에임스라고 하는, 제이콥 에임스라고 하는 친구는 이게 다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아도니람 저드슨에게 이 제이콥 에임스가 뭐라고 하냐면 맹렬히 하나님을 반박하고 복음을 반박하고, 그리고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느 날 저드슨이 뉴욕으로 떠나가는 이런 길가에 있었는데 도중에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됐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숙의 방이 딱 하나 남았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그 여관 주인이 이 방 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옆방에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아주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다고. 그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는데 끙끙 앓는 거예요. 밤새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저드슨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 죽음의 문 저편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자기 복음 전하러 가는 길로 가면서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여관집 주인에게 물어봤답니다. 그 옆방 사람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어젯밤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그 유명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제이콥 에임스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거꾸라지고 평생을 자기 인생을 버마 선교회, 미얀마 선교회에 바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삼은 겁니다. 성도는요, 은혜에 눈 떠야 됩니다. 성도는요, 은총에 눈 떠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강아지를 데려다가 키웠대요. 강아지를 데려다 키웠는데 갓 태어난 강아지를 데렸는데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 강아지가요 2주 만에 주인을 알아보고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서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뜬다. 무슨 얘기냐?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되는 강아지가 주인을 쫄쫄쫄 따라다니는데 자기는 은혜를 모르고 평생을 사는 거야. 은총이 뭔지 모르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내 잘난 멋에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근데 그 강아지가 주인을 2주 만에 알아보고 철철철철철 쫓아다니는 걸 보고 은총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여러분, 내게 유리하면 은혜고 내게 불리하면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리하든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불리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리아 같은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요 올해 모든 크리스천이, 한국 사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험한 시절을 겪으면서 저는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참 많았습니다. 나같이 미천한 인생을 이 험한 전염병의 세상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느낄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나심, 하나님 아들의 탄생이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총을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줬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되고 여러분이 주의 일꾼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받아서 진짜 만세의 복 있는 자라고 칭함을 받는 마리아 같은 복된 인생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요,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장 56절에 그 수태고지 사건 이후 엘리사벳의 집에 갔다가 3개월 지나고요.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은혜를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은혜를 살았구나. 은혜를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 오늘 저녁이라도 주께서 천사를 제게 보내주셔서 또 새롭게 말씀하시면 그 명령, 그 은혜 제가 받들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은혜를 받들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즘엔 뭐가 제일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일상이 은혜예요. 일상이에요. 어떤 여행사에서요, 새로운 여행 상품을 내놨대요. 타이틀이 뭐냐면 희망을 예약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 3월부터 4월, 5월, 6월, 7월까지 그 여행 저 동남아, 일본, 중국, 유럽, 아프리카 이런 거 다 해서 얼마의 예약을 받냐면 10,000원의 예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10,000원 예약을 했는지 모른대요. 그 상품이 완판이 될 정도로 다 그걸 샀대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근데 내년에 못 가면 다 환불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일상이 회복되는 게 은혜더라고. 일상이 회복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살았는지를 알게 만들더라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은혜로구나. 그런데 은혜가 회복되면 여러분들 그거 동남아 여행 가는 데 쓰시고 마스크 안 쓰고 마음껏 사람 만나는 데만 쓰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디에다 쓰느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데 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이 시대에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일상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전문가들이 요즘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권 책을 읽었어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노말이 안 온대. 옛날로 되돌아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뉴 노말이 정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뉴 노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고 작정하는 거, 이게 제일 큰 은혜의 결단이로구나. 어제 목사 2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어야겠기에 뭘 먹겠냐고 그랬더니 또 무슨 스파게티를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파게티를 대접하러 갔어요. 근데 조그만 그 스파게티 집이에요. 별로 크지도 않아. 스파게티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손님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토요일인데도 꽉 차 있어요. 대부분은 저처럼 그냥 한 끼 해결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두 그룹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근데 이 두 그룹은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한번 또 그것도 선택해 보세요. 이 두 그룹 중에 어느 게 더 행복한가? 어떤 아빠가 아마 토요일이니까 휴일이겠죠. 대여섯 살 돼 보이는 딸과 아들 손잡고 스파게티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얼마나 좋은지 쫑알쫑알 마스크 쓰고 그렇게 떠들어. 그러면서 막 그 스파게티 집에 들어와서 앉아서도 계속 떠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떠들지는 않는데,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 왜냐하면 애들 생긴 걸 보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남자애가 진짜 멀끔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여자애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탁월하게 이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이 둘이 보니까 이게 수능 마치고 그동안 뭐 이렇게 하여튼 고등학생 고3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연애하는 장면이더라고요. 스파게티를 시켰어요. 여러분, 아빠 손잡고 오는 오누이가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수능의 짐을 내려놓고 연애하는 고등학교 남녀가 행복하겠어요? 안 해보니까 모르죠. 제 추측은요, 이 고등학교 고3 학생처럼 보이는 이 남녀가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남녀의 행복의 질, 행복의 양을 확 바꾸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더라고요. 직원이 스파게티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스파게티를 이렇게 몇 젓가락 먹었어요. 근데 제가 자꾸 거기가 신경 쓰여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볼 때 이 남자가 고등학생인데 진짜 대단한 사랑꾼 같아. 그 여학생한테요, 몇 숟가락 이렇게 스파게티를 먹다가 선물을 툭 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유심히 봤어요. 툭 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이게 뭐냐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걸 뜯었어요. 선물을 먹다 말고 쫙 뜯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건 확실해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거 대학생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선물 뭐 줬을 거라고 보세요. 그 선물을 받고요, 여자애가 앉아서 팔짝팔짝 뛰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옆 테이블에 앉아서 유심히 봤어요. 뭘 선물로 줬느냐면 아이폰 최신형 주더라고. 여자애가 이걸 들고 이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놈이 지금 겨우 수능 본 정도의 나이밖에 안 돼 보이는데 그 여학생한테 아이폰 신형을 이렇게 주는 걸 보면 그 엄마한테 얼마나 돈 뜯으려고 며칠을 들들 볶았겠어요. 다 볶아가지고 돈 받은 거 아닙니까? 돈 받아가지고 그 선물 사고 그 다음에 오늘 뭡니까? 비싼 스파게티도 사 먹여가면서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그 아이폰을 딱 보는 순간에 이해가 확 되더라고.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어. 근데 이 두 아들이에요. 아들이 내가 보면 지금까지 연애 한 번을 제대로 못해. 내가 어저께 딱 깨달았어요. 아이폰 값이 없었구나 얘네들이. 이 아이폰 값만 있었으면 이거 한번 성공해 볼 텐데 여자애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내가 그때 그 여자의 손에 들려있는 아이폰이 뭐로 딱 느껴지느냐면 이건 선물이 아니구나. 이건 은혜구나. 선물을 뛰어넘는 거구나. 이 선물을 뛰어넘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당장 볼 때 천사가 와가지고 나보러 아프리카로 가라,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하는 일 이거 말고 저거 해라 그러면 그게 선물처럼 안 느껴지면 은혜의 은자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이 선물을 아멘으로 받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고요,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됐고요.
지금까지도 만세의 복받은 여자라고 칭함을 받은 겁니다. 은혜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에 하나님은요, 아이폰보다 훨씬 막강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요, 이걸 뭘 갖고 따지느냐? 지금 현실 속의 유불리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우, 나 이렇게 지금까지 해놓은 거, 평탄한 거, 이거 다 내려놓고 저 일을 해야 돼? 이건 안 되지.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셀까요? 어떤 여학생이 받은 아이폰이 더 셀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런 전자기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물입니다. 이 대림절에 유불리 따지지 마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 이 시대에 내게 주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마리아처럼 받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도 은혜가 뭔지, 항상 우리는 은혜를 내 인생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평가하고, 이건 은혜다, 이건 은혜가 아니다 평가하고, 이것을 받을 것이냐 저것을 거절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큰 은혜가 담보되어 있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만세 복된 존재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게 은혜의 말씀을 하실 때 인생의 관점에서 유불리 따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마리아처럼 만세의 복 있는 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